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봤지요, 그죠? 세 영적인 존재가 있다 그랬습니다. 보이는 영적 존재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 그랬어요. 보이는 영적 존재는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는 두 종류인데 하나님과 천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자요, 주권자요, 창조자이시죠. 존재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고 존재 근원이신 영적인 존재이시고 천사는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천사도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의 선한 천사가 있고 타락한 천사가 있다 그랬어요. 선한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부리는 종으로 그렇게 세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타락한 천사는 마귀요 사탄이요 옛뱀 큰 용 그렇게 불려진다 그랬어요. 사람도 두 종류로 나눠지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신자와 불신자, 즉 죄 사함 받은 자가 죄 사함 받지 못하는 자, 즉 예수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 천국 가는 자와 지옥 가는 자로 나누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먼저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고 천사를 만드셨는데 이 천사를 세 종류의 천사로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브리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하는 장관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장 밑에 그 밑에 천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와 그의 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가엘 천사장이 있는데 미가엘은 군대 장관. 그러면 미가엘과 그 밑에 사자들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죠. 미가엘은 장관이고 천사장이고 그 밑에 그의 사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루시엘 천사장이 있는데 찬양과 경배를 담당하는 천사장이었는데 이 가장 지위가 높고 아름다운 천사장이었는데 이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다 그랬어요. 퍼는 반역자, 대적자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퍼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떨어지고 뭐가 붙었다? 반역자가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루시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루시퍼가 타락할 때 자기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 자기 밑에 사자들과 함께 타락해서 내려온 거죠. 떨어졌다 이 말이죠. 그 타락한 천사의 사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고 나누어서 결국 죽이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두었다 그랬습니까? 흑암에다가 가두어 버렸다 그랬어요. 어디에 가두었다고요? 흑암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럼 이 흑암이 어디냐?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흑암을 만드시고 뭘 만드시고? 흑암을 만드시고 그 흑암 안에다가 누구를 가다 버렸다고요? 타락한 천사를 가둬 놨다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를 흑암에 딱 가둬놓고 그 주위에 뭘로 감싸고 있어요?
예, 물로 감싸고 있죠. 그죠? 물, 수면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이 흑암이 어디냐? 이 흑암을 우주라고 봅니다. 흑암이 우주라고 봐요. 그래서 이 우주의 바깥을 뭘로 감싸고 있다? 물로 감싸고 있다. 여러분, 저 우주에는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학자가 아니라서 모른다. 그죠? 토성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게 뭐죠? 얼음이 녹으면 뭐죠? 얼음이나 물이나 온도가 내려가서 얼음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토성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게 얼음이라고 한다면 우주에 물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물이 있으니까 야, 이 생명의 흔적이다, 진화의 흔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쏜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자, 이 흑암에다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둬놓은 흑암? 예, 타락한 천사, 즉 사탄, 마귀를 가둬놓은 그 흑암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는 겁니다.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흑암에다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우리가 사는 이 우주 태양계 지구를 만드시고 여기에 인간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이사야 45장 18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다가 흑암에다가 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여기 지구를 만드시고 여기 지구에 누가 살도록? 사람이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거주하도록? 오늘 우리가 거주하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인간을 만드는 어떤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자, 흙을 가지고 흙을 빚어서 형체를 갖추고 거기에 뭘 불어넣는 겁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다 그랬죠.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 말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동물들과 구별되는 어떤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그는 영이 없죠. 그 동물들은 이 육체만 있는 거예요. 육체만. 동물들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은 이 육체만 가지고 사는 흙. 그래서 동물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존재라고 말 안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동물은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안 남아. 그냥 흙으로 돌아가. 그런데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라. 이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을 나눌 수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존재다 이런 의미가 바로 영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이 부분은 우리가 앞번에 살펴봤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하나님의 형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 닮았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닮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자, 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예수 생명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시려고. 여러분, 장갑은 손가락 모양으로 만들어요. 이 손 모양을 닮았어요. 왜 손 모양을 닮게 만들죠?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장갑은 손 모양대로 만들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누구 닮아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 닮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특별하신 창조예요. 특별한 은총을 준 창조라고. 동물들은 특별한 은총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준 거예요. 누구를 주려고? 예수 생명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려고.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예수님 닮았습니다. 시작.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은 게 보입니까? 나는 너를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래야 되는데, 나는 너를 보니까 뒷골이 땡긴다 이런 곤란하잖아요. 아셨죠? 여러분, 옆 사람 보면 뒷골이 땡깁니까?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진짜 거짓말도 잘한다. 아이고 참.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여러분은 믿으면 좋은데. 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으로 만들었어요. 세상의 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랬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는 뭐이기 때문에? 그렇죠. 왕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기획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글작품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발전시킨다 할지라도 생명체는 못 만들어내. 생명체는 못 만들어낸다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있는 것 가지고, 생명에 있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교배를 한다든지 품종을 만든다든지 이 발견이나 발명은 할 수 있지만 창조는 못해. 생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물이라도요 그 생명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식물이 꽃이 이게 살아있으니까 귀하죠. 죽어버려 봐요. 생명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갖다 놓겠습니까? 예? 아궁 속에 집어넣어버리죠.
생명이 있다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예수 생명을 집어주려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들을 만들어 놨다고. 얼마나 특별한 은총이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당신은 정말로 귀한 존재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최고로 귀하게서 특별하게 만든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자, 아담이 모든 동물들에게 뭘 주더라? 이름을 주더라. 그럼 아담이 주인이라는 말이죠. 만물의 영장이다. 주인이다. 이 세상 임금이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한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 아담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잘 살 수 있도록 이 지구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뭘 만드셨다고요? 자, 창세기 2장 8절로 9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어서 살게 했죠. 자, 그런데 이 동산 중앙에다가 뭘 만들어 놨다 그랬습니까?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과는 뭐고 선악과는 뭔가? 자, 여러분, 생명과는 영생을 얻게 하는 열매입니다. 뭘 얻게 하는 열매? 그렇죠. 영생을 얻게 하는 열매입니다. 그럼 선악과는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열매죠. 그렇죠. 자, 생명과는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게 하는 열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열매라고. 다른 말로 하면 교회되어 살게 하는 열매라고. 뭘 되게 한다고? 교회 된다고. 저와 여러분들 뭐 된 거예요? 교회죠. 왜 교회 됐죠? 누가 있어서 우리 안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 태어났으니까 나는 교회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에게 뭘 주겠다는 거죠? 영생을 주겠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 즉 예수 생명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과입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 지식의 나무예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나무가 바로 이 선악과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선과 악을 뭐하더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처럼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영원히 산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과는
영생을 얻게 하는 열매, 영원히 살게 하는 열매라고. 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게 하는 열매, 즉 교회되어 살게 하는 열매가 바로 이 생명과입니다. 선악과는 뭐라고요? 율법,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나무란 말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된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과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느냐? 사람들이 이거 궁금해 하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궁금해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생명과와 선악과를 만들어 놨느냐? 자, 오늘 그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네 임의대로 먹어라. 동산의 모든 실과는 뭐대로 먹어라? 임의대로 먹어라. 이 말은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선악과만은 임의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자, 여기 임의대로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자, 동산의 모든 실과는 임의대로 먹어라.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은 임의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랬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언제든지 뭘 따먹어서 생명과를 따먹어서 영생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선악과는 왜 만들어놨냐면 꼭 필요할 때에 사용하려고 준비해놓은 거라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 먹어야 된다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린 아이들은 영양 부족이 가져올 수 있잖아요. 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양제를 사다 놓습니다. 영양제를 딱 사다 놓고 그리고 아이한테 말합니다. 영양제 이건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양제만 필요하냐? 아이가 감기 들었을 때 감기약도 사다 놔한다고. 뭐도 사다 놔이다? 감기약도 사다 놔. 그 감기약하고 영양제와 같은 약통에 딱 담아놨어요. 그리고 야야 요 영양제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하지만 요 감기약 요거는 먹지 마라. 네 마음대로 먹으면 큰일 난다. 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과는 네 마음대로 따 먹어라. 하지만 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과 너하가 뭘 맺는다? 언약을 맺는다. 이거죠. 그리고 이걸 가리켜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가 선악과를 지금 네 임의대로 안 따먹어야 너와 나와 뭐가 유지된다? 언약 관계가 유지된다.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너 언약을 깨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을 깨니까 너 죽는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꼭 필요할 때 먹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줬어요. 뭘 줬어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자연적인 권리라 이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느냐? 자유의지 주지 말지 이러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안 주면 인간 로봇처럼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침해가 된다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흠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거나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흠 있는 하나님 왜 믿어?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단 말이죠. 완전하시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로봇을 만들 때 요즘은 인공지능을 만들어. 지가 스스로 알아서 움직여서 로봇을 만든다고. 왜? 인공지능 로봇이 더 어렵다고, 더 힘들다고, 더 복잡하다고. 그렇잖아요. 더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하면 인공지능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안 주고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족한 하나님 되잖아. 능력 없는 하나님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만드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뭘 만들어 놨다고요? 선악과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귀를 가두어 놓은 이 우주에, 마귀를 가둬놓은 그 흑암에다가 우주를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이 자유의지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거 안 만들어주면, 자유의지는 줘놓고 자유의지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그것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되는 겁니까? 부족한 하나님, 뭔가 문제 있는 하나님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걸 다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할렐루야.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흑암에다가 우리 인간을 살 수 있도록 해놨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지구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완벽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놔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완벽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안 해놓고 제한을 해놨다.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죠 이제? 자,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 세워놓은 것은 생명과를 먼저 따먹고, 뭘 따먹고? 생명과 따먹고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영생을 얻은 상태에서 뭘 얻게 되죠?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되죠. 선악을 분별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 왜 지혜와 지식을 인간이 가져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죠. 왜죠? 그렇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기업을 물려받잖아요. 그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깨달아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놔면 나중에 유산 물려줄 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줄 때, 기업을 물려줄 때 그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걸 나중에 때가 되면 먹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뭘 물려주면 된다고? 하늘나라 기업을 물려주면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단 말이죠. 깨달아지죠 이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는지. 우리 인간을 타락시켜가지고 그냥 예 먹이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만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드러난다고요.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먼저 먹고 생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타락한 상태에서 죄를 범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린 상태에서 뭘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영원토록 누구의 종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영원토록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된, 죄의 종이 된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딱 먹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은 입에 가지고 쫓아냅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지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버리면 하나님의 생명도 누구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종. 그래서 마귀가 이걸 노린 거예요. 아시겠죠? 마귀가 이걸 노리고 하와를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인간에게 준 이 세상의 임금의 자리를 빼앗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마저도 자기의 종으로 삼아버리겠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 된 겁니까? 하나님 자리를 넘봤잖아요. 지가 하나님 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할 게 뭐가 있어? 나도 하나님이다 이랬단 말이죠.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면 자기가 이기는 거잖아요. 마귀가 그걸 노렸단 말이야. 여러분이 창세기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거룩한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창세기 2장 20절 보자.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고린도전서 11: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랬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질서 가운데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자의 머리는 뭐요? 남자의 머리는요? 자, 그리스도의 머리는요? 자,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 그러니까 여성 동무들이 좀 불편해해. 아이고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었나 그러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해보겠어요? 우리 인간이 손해보겠어요? 왜 하나님 손해보죠? 하나님이 머리라서 손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머리는 다 공급해줘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다 공급해 주잖아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공급해 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산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죠. 명령도 내리기도 하지만 공급해 준다고. 우리를 잘못되게 명령 내립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했을 때 이 남자는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주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남자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손해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성 동무들이 이익을 봐, 덕을 봐. 사고 체계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여자들은요, 본능적으로 받는 데 체질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남자는요, 주는 데 체질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는요, 차를 몰고 이렇게 가잖아요. 차를 몰고 탁 가면은 옆에 나무들이 휙휙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나무들이 이렇게 다가와서 지나갑니까? 차가 가는 겁니까? 차가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장면을 볼 때 남자는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자는 나무들이 오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사고의 틀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저는 일반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이하게 이제 좀 남성적인 호르몬이 강한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만 여성 호르몬을 가지고 여자로 태어나면 인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보면 남자들은요 뭐 달라 소리를 못해요. 근데요 여자들은 달라고 잘합니다. 그게 희한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봤는데 익숙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 파워포인트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말씀 자료 만들어서 정리가 보여주면 남자들은 달라 소리 안 해요. 그런데 여자들은요, 목사님 이것도 주세요, 주세요. 네, 달라고 합니다. 왜요? 봤는데 익숙해 있다니. 남자는 그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자, 여자는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래요. 자, 남자의 씨를 여자는 받아요. 받아야 아기를 갖는다고. 남자는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놔서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좀 더 하고 오늘 지금 그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니까 남자와 여자의 그 다른 점이 그런 점들이 있다고요. 왜?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힘이 세요? 여자가 힘이 세요? 남자가 힘이 셉니다. 일반적으로. 뭐 여자가 운동해가지고 막 힘센 여자도 있긴 있어요. 장미란 같은 선수는 그냥 막 어라차차 하면 들더라고. 그런 사람 말고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몸의 구조가 남자들은 근육이 더 많게 돼 있어요. 그럼 똑같이 남자도 근력 운동하고 여자도 근력 운동하고 그럼 누가 힘이 세겠어요? 그렇죠. 남자가 센 건 왜? 근육이 더 많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자, 왜 그러냐면 남자는 여자에게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센 거예요. 줘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달라고 하십시오. 여성 동무들은.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게 뭐냐면 은혜를 공급하는 순서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랑을 다 주고 능력을 주고 그 이름을 주고 모든 것을 다 줍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누가 다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다 받았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능력과 권세와 이름까지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살면서 아버지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섬기며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기까지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시며 아버지 뜻을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게 목자의 심정이란 말이지,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사랑을 누가 받아요? 남자가 받고, 남자는 그 사랑을 누구에 공급해 줍니까? 여자에게 또 공급을 해 준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다 아들입니다. 천국 가면 다 남자 여자가 없어. 다 형제요. 아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자, 이게 은혜 받는 순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남자에게. 남자는 누구에게? 여자에게. 이게 은혜의 공급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마지막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여성 동무들이 은혜를 잘 받아요. 왜? 감성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남자들은 은혜 받는데 조금 힘들어. 자, 이게 거룩한 질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질서 가운데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요 사탄이 등장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자, 하나님을 반역하자. 내가 이 흑암을 쫓겨나는데 하나님께서 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저기다 만들어 놓고 저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만들어 놨네. 이야, 기회다.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아담이 갖고 있는 그 세상의 왕의 자리, 그 왕의 자리를 내가 뺏어야 되겠다. 그리고 인간을 종으로 만들어버리자. 내가 이 세상의 임금의 자리에 올라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셨다면 그 생명도 내 종으로 만들어버리자. 그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죠. 그걸 생각을 한 겁니다. 누가? 마귀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는 이제는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가 아담을 공격하면 아담이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안 넘어져요. 왜 안 넘어지느냐 하면 아담은 직접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직접 언약의 주체가 된 사람이. 그래서 복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담이에요.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와는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아담에게 들었어요.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식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담에게 들었단 말이죠. 그 말은 사람에게 들었다.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아담 즉 사람에게 들었어. 그러니까 하와는 복음의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고? 율법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율법의 사람은 누구의 표적이 됩니까? 마귀의 표적이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 아래로 떨어지면 마귀가 옳거니 하고 공격하는 거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율법의 사람이니까,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공격하면 쟤는 반드시 내 밥이 된다. 그 사실을 누가 알아요? 마귀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사탄은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하와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탁 넘어져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주인 되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을 나타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많이 갖췄네, 안에 어깨에 힘주고 그러는 순간 누구의 밥 됩니까? 그렇죠. 탁 넘어진다니까요. 여치가 없어요. 내가 율법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그대로 마귀는 공격합니다. 왜? 내 밥이니까. 마귀는 내 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로 떨어지지 말아라. 그동안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우리가. 율법 아래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그 생을 반복하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걸 이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와는요, 누구의 공격에 무너졌습니까? 마귀의 공격에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사람도요, 무너져요. 예? 복음은요, 복음의 사람은 누구에게 무너지냐면 육신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와는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지만 아담은 하와의 공격에 무너져요. 하와는 아담의 육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죄 안 짓습니까? 실수 안 합니까?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럼 그 넘어질 때 왜 넘어지죠? 네. 육신에 넘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피곤하다. 오늘 기도하지 말고 좀 자자. 그죠? 아이고 힘들어서 오늘 기도하지 말고 자자. 기도 안 하다가 은혜를 공급 못 받으니까 어디로 내려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 공격받는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가지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냥 졸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졸다가 기도 못하고 있다가 마귀한테 시험 든다고. 자, 복음의 사람은 어디에 무너진다? 육신에 무너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과 정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아버리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원수가 된다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원수가 된다 그래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죽는다 이 말이죠. 복음의 사람도 육신에게는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 근신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배고픈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떨어지는 사람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 그게 마귀의 괴계란 말이죠. 아주 교묘합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인간을 공격하는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 구체적 상황은 나중에 사탄의 침투 경로를 따로 공부할 때 자세히 살핍니다. 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과정을 자세하게 아마 다루게 될 겁니다. 그때 사탄의 괴계를 적나라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죄의 본질이 뭐냐? 죄의 본질, 여러분 죄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마귀에게서 나오지, 그죠? 사단이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죄가 나오는 겁니다. 요 죄의 본질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